우리 세임 청년 여러분, 또 리더 여러분, 세 번째 데일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데일리 메시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메시지를 그냥 뭐 가볍게 듣고 또 출퇴근길에 또 학교에서 잠깐 짬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듣고 끝나면 이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은 항상 옳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걸 잔소리라고 하죠. 이 데일리 메시지도 또 설교도 그 말씀이 옳아. 그러나 내가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설교를 잔소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이 데일리 메시지를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듣되 잘 듣고 10분도 채 안 되니까 제가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잘 듣되 내가 듣고 깨달은 거, 아니면 듣고 내가 결단한 것을 댓글로 좀 남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본인의 결단도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격려도 되고, 그리고 이 유튜브가 훨씬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어제 그 처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창의적이 돼요.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고민하게 되고, 또 좋은 게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나고. 저도 우리 아내랑 그 연애를 할 때 저는 운전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 싫어하던 제가 매일 우리 아내가 버스를 내리는 곳에서 늘 차를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한 번은 우리 아내 생일이 이제 가을 11월 달인데, 그때가 마침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철 전에 제가 우리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주려고 우리 아내가 명동에서 그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명동까지, 그 막히는 금요일 날 밤에 명동까지 가서 선물을 주고, 그리고 철야 예배로 온 적이 있어요. 이게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창의적이 돼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창의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확증한 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놀라운 이런 방법을, 이런 구원의 계획을 누가 생각할 수 있고 누가 만들어낼 수 있냔 말입니다. 이제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기뻐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배가 기쁘고요, 그리고 셀 모임이 기쁘고, 교회 안에서 봉사가 기쁘고, 하여간 뭐 교회 전도도 기쁘고, 모든 것이 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신앙생활은 기쁨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항상 즐거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365일 뭐 내내 우리가 기쁘면 뭐 한마디로 조증이죠. 이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상처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오해를 듣기도 하고, 잘못된 소문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또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실망하고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기쁨은 뭐냐? 그 당시에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봤을 때 그때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군가 교제하다가 뭐 헤어졌어요. 그러면 너무나 힘들죠. 그리고 또 어떤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너무나 힘들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때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오히려 더 사명을 붙들며 나갈 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때 그 아팠던 그 자리가, 그 시간이 나에게 상처가 아니고 오히려 기뻤던, 오히려 그때 그 시절이, 오히려 청년 때 그 시절이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학창 시절을 돌아오면 그때는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아름다운 추억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늘 기쁘지 않았지만 그러나 돌아서 보면 그 자리가 아름다웠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당시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힘듦이 힘들면서 끝나면 안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 1년 뒤에, 또 아니 2년 뒤에, 아니 여러분이 5년 뒤, 10년 뒤에, 작년이 되어서도 다시 오늘 2020년도를 돌아봤을 때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때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눴던 은혜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시간이 절대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혹시 잃어버렸다면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하나가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곳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 기쁨이 시작됐던 그 출발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그 처음 사랑 때문에 기쁨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게 우리 기쁨의 근원이에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이게 은혜를 받고 하다 보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다가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우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시험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버나드 쇼는 인생에 두 가지 비극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한 것.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이게 비극이죠. 근데 또 다른 비극이 있는데 이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것, 성취한 것이 또 다른 비극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오히려 내가 성취한 걸 통해서 그걸 내가 가지면 그게 기쁨이 있을 줄 알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기쁨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 원했던 것들이에요. 갖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가졌더니 기쁨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쁨을 주나요? 그때는 기쁨을 주지만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그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아파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요는 뭐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그 시작이 내가 뭔가를 얻어서가 아니라는 거야. 왜? 우리가 기쁨이 시작된 동기가, 그 원인이, 근원이 어디였어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사랑에서부터 우리 기쁨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 과거 그 추억이 기쁨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기쁨을 잃었다면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게 내가 원하던 것이 안 돼서 기쁨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던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그러져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을 잃어버린 거죠. 막혀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코로나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기뻐할 수 있고요.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감사할 수 있고, 또 오늘 하루도 또 열심히 또 살아가야겠지만 또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기쁨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를 쓰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기뻐하라는 이 말이 성경에 다른 성경보다 월등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기쁠 상황이냐? 천만에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역시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환경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대신 주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또 특별히 이 기쁨의 근원 대신 주님을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이신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감사함으로 나의 기쁨의 근원이 주님임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